이번 5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다 같이 10번 정도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면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찬송가 515장 다시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고금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겁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니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가 지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며 또 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 창립주일을 또 맞이하고 귀한 종들을 세우는 인직 예식을 또 거행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봉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 성도들의 가정 안에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드려지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다 같이 오늘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립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창립 13주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신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깨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오늘날 이 세대에 생명 없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싹들이 움직이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전에 들어온 자들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명령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인직식을 또 하나님 주시고 교회 창립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한 해 지나갈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거룩한 뜻들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세우신 귀한 종들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침 부지런히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시도로는 피곤한 일들 많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늘 주 안에서 넉넉히 이기를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력도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은 하나님의 창립 13주년을 맞이하고 또 귀한 임직자들을 세우는 하나님 귀한 일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하여 예명교회라 이름하여 싸우니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명령에 늘 순종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임직자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들이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영적으로도 혼탁해져가는 세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 늘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발걸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깨달으며 깨달은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달아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런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또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종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4절 말씀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있다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보아도 그 10계명 중에 제1계명과 2계명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거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도 말고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엄히 경고를 하고 계시죠.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그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계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가장 원초적인 죄이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죄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아담 이래로 이 죄는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죄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처음부터 엄하게 경고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넘어가고 빠지기 쉬운 죄입니다. 무의식 중에도 우리 안에 심겨지는 그런 죄가 우상 숭배의 죄죠.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한순간 우리가
놓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우상 숭배의 이 죄에 노출이 되어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워낙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의 위험에 늘 노출이 되어 있죠. 우상 숭배의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4절은 이렇게 권면을 하죠.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단지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을 피해라. 피해라. 다른 말로는 거기서부터 달아나라.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도망가라. 우상 숭배의 그 유혹이 있는 곳에서 아예 멀찌감치 달아나 있도록 해라. 왜요? 그거 거기 가까이 가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를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해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상 숭배 뒤에는 악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 뒤에는 악의 세력이 있어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이제 우상 앞에 제사를 하는 것은 이게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 이게 귀신에게 제사를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상 자체 구약이나 바울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상에는 능력도 권세도 아무 생명도 거기는 없어요. 그저 돌일 뿐이고 그저 나무일 뿐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재밌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해서 우상이라고 하고 그 복을 달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난 그 조각 가지고는 너희들이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굽고 떡을 구워서 그거 먹고 따뜻하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어떤 말은 불 피워가지고 따뜻하다고 그러고 떡도 구워 먹고 똑같은 나무도 어떤 나무 앞에 가서는 복을 달라고 비니 너희들이 참 어리석다. 돌조각도 마찬가지로 바위를 가지고 쪼아서 우상을 만들고는 우상 앞에서 복을 달라고 막 비는데 나머지 깨트린 그 돌조각은 뭐라는가 하면 땅바닥에 깔아서 너희들이 밟고 지나가지 않느냐. 똑같은 돌인데 어떤 돌은 밟고 지나가고 똑같은 돌인데 어떤 돌 보고는 복을 달라고 하니 너희들이 참 어리석다. 우상은 그저 돌이고 우상은 그저 나무일 뿐이지요. 그런데 우상 숭배는 좀 달라요. 우상은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도 권세도 없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귀신이 조장하는 짓이죠. 악의 세력의 무대. 우상을 숭배하면서부터 거기는 악한 세력들이 거기가 펼쳐지자 활동의 무대가 되고 귀신들이 역사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세상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당신이 정말 귀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의시키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피조물을 하나님같이 섬기고 반대로 하나님을 피조물 중에 하나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게 이게 우상숭배예요. 다 귀신이 하는 짓들이고 악한 세력들, 악의 세력들이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끔 만드는 악한 무대에 그러기에 우상숭배 뒤에는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또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교제한다 이렇게 해서 귀신과 교제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왜 싫어하는가 하면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가늠과 같기 때문에 성경이 오늘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소위 연합의 원리를 소개를 몇 가지를 해 주셨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나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16절과 17절은 성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해서 그 피를 마시며 그 피를 마심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떡에 참여해서 그 떡을 먹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진다. 이게 뭘 먹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보면 이제 참여한다, 연합한다 그런 말씀이죠. 18절 말씀에는 구약의 전통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가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멘. 이 보면 제물을 먹는 자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제단에 참여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친 그 제물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귀신과 연합하는 거다. 우상 숭배는 그냥 우상 숭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귀신과 연합이 되고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귀신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귀신의 영역에서 놀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가능하다. 내 마음의 중심을 귀신에게 다 내어주고 귀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지.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우리 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처럼 내 안에 주인이 둘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잔을 마시든지 귀신의 잔을 마시든지 둘 중에 하나.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든지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주의 잔도 마시고 귀신의 잔도 마시고 이럴 수가 없다. 주님의 그 식탁에 참여하면서도 귀신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는 오직 주인은 한 분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잔을 마시고 이 식탁에 동참할 때 역시 그 식탁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상 숭배를 하고 귀신과 짝하고 귀신과 연합하고 귀신과 교제하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영적인 간음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22절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아주 노여워하신다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노여워하신다. 그렇죠?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신다는 것.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결코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실 영광을 다른 사람, 다른 존재가 뺏어가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 하나님 그걸 정말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받으실 찬송을 다른 곳으로 이게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정말 이것을 싫어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양보가
당신의 영광과 찬송이 다른 우상에게 가는 것을 하나님 견디지 못하세요. 하나님 이 부분에만큼은 하나님이 절대 양보하시지 않죠. 오직 영광이 하나님께, 오직 찬양이 하나님께만 드려지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그 영광을 우상에게 돌릴 때 하나님 당연하죠. 몹시 노하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라면,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성령이 내 주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노하시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일들을 피해야 하는 것. 혹시 우리 안에 우상 숭배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사랑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손잡고 다른 것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인가?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피해라.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노여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피하고 거기서부터 도망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33절까지는 신앙의 단계에 대한 모습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 자유를 쟁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유를 얻는 것, 억압된 상태에서 자유되는 것,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것,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는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자유를 쟁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유를 잘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올바르게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해 주셨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유를 입은 사람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자유를 주신다. 로마서 요한복음 8장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자유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합니다. 자유를 주셨지만 이 자유를 정말 잘 쓰고 자유를 정말 값지게 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에서 제가 신앙의 단계를 한번 정해봤어요. 한 4가지의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요, 제일 초보적인 단계죠. 모든 게 가한 단계예요. 2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고 마음껏 만끽하면서 만족하는 단계.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예수 믿고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쓰는 거죠. 마음껏 쓰는. 모든 게 가한 단계예요. 청년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은 사람이 술 마시면 되나요? 안 되나요? 술 마시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술 마시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죠. 술 마셔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 술 마신다고 구원이 취소되니 그렇지 않죠. 담배 핀다고 구원이 나가겠어요? 첫 단계는 그런 거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모든 걸 해도 된다. 술 마셔도 괜찮고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담배 피워도 괜찮고 주일날 교회에 꼭 빠져도 괜찮고 자유니까
이미 우리는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자유게 됐습니다. 이런 단계죠. 성도 중에는 이런 초보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세상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운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향해서도 자유로운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살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거기에 내가 복종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거기에 막 절제시켜서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운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신앙의 초보에 해당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모든 것이 다 유익하거나 덕을 세움이 아님을 명시하는 단계.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유익한 것은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단계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그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구나. 내 신앙의 양심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는 단계. 초보 단계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 분들의 단계라면, 두 번째는 자기 신앙에 거리끼는 것을 피하는 단계죠. 내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단계.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것은 피하는 단계죠. 내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단계. 이런 단계는 자유의 소극적인 사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유가 있지만은 내 양심, 신앙의 양심이나 다른 사람의 덕 때문에 내가 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단계. 자유의 소극적인 그런 사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유는 개인주의적인 자유이죠. 개인주의적 자유.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자유가 남과 자신에게 불편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를 사용하는 것. 내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신앙에서도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세 번째 단계는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단계.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덕을 해치는 경우라면 해치는 것을 피하는 단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단계의 자유를 누린다면, 세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단계죠. 그저 내 양심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 그렇죠. 자기 양심에, 자기 신앙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해서 다른 성도들의 양심이 혹시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2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아멘. 성경은 말하기를 양심은 내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내 양심에 내가 부끄럽지 않으면 그만인 게 아니라 내 행동이, 내 양심은 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남의 것이기에 내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단계. 세 번째 성숙한 단계의 모습이라고 해요. 33절 말씀 보니까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아멘. 24
34절 말씀, 33절 말씀 같은 의미의 말씀이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삶. 이게 세 번째 단계, 성장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말은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마귀의 손에서 자유함을 받고, 억압된 굴레 속에서 자유함을 받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속박되고 그리고 거기에 매여 있던 곳에서부터 이제 해방이 되는 자유를 말하죠. 근데 또 하나의 자유가 있어요. 또 하나의 자유는 뭔가 하면 무엇을 위한 자유. 무엇을 위한 자유. 어디에서부터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한 자유의 모습이에요. 예를 들면 섬기는 자유. 안 섬겨도 돼요. 예수 믿고 안 섬기고 나 혼자 살아도 되는데 섬기는 자유로 나가요. 내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내 자유를 쓰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내 자유를 가지고 자유 의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자유, 나누는 자유, 세우는 자유, 칭찬하는 자유. 이거 안 한다고 누가 뭘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나는 그 자유로 내 유익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그 자유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유를 쓰는 거지. 나누는 자유, 섬기는 자유, 세워주는 자유, 정말 칭찬하여 격려하는 자유. 그 자유의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 성숙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숙의 단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숙의 단계가 있다면 13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담당할 시험 밖에 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13절이 아니라 31절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자유를 때로는 억제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모든 자유를 다 하나님께 드려서 그 자유를 발휘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내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내게 주신 자유를 다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예배하는 일에 기뻐하고 나와라 나와라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내 자유를 다 쓰는 것, 이것이 마지막 가장 귀한 단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자유를 사용하는 거죠. 앞에서 자유의 소극적인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자유를 쓰는 게 소극적인 자유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 자유를 마음껏 쓰는 것, 이건 자유의 적극적인 사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소극적인 사용이 아니라 내 자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얻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그 자유야말로 정말 복된 자유이고
그 자유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유를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유로우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 자유를 쓰는 사람이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신 자유를 마음껏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귀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적어도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성도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마음껏 쓰고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행여 우리 안에 우상 숭배의 이런 유혹들 혹시 있을까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이 우상 숭배의 죄, 영적 간음의 죄,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이 죄가 하나님 우리에게 늘 유혹되어 오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자유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자유가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저 내 유익만 취하는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적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가정의 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선한 길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 또 하나는 모든 것이 다하지만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쓰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5월달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 믿음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또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종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이 안에 하나님 저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 배우신 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주신 말씀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상 숭배